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인가? 어느 때는 짠맛을 내야 되고, 어느 때는 단맛을 내야 되고, 또 어느 때는 고소한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의 주인은 원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쳐들어와 가지고 두 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맘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재물이라고 쓰여진 한국말은 맘몬이라고 하는 걸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절대로 그렇지 않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주인을 얘기하면 하도 뭐라고 나요? 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탄은 절대로 다른 한편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탄은 천사급이에요. 천사랑 싸우다가 세상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때 자기 힘이 없으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들어 쓰는 그게 사탄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또 다른 주인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두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두 주인을 얘기하는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맘몬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맘몬을 해석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맘몬은 사탄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분입니다. 맘몬은 사탄이 아니에요. 맘몬은 맘몬이에요. 맘몬은 재물이에요. 사탄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사탄은 이미 땅에 떨어져서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그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 야, 사탄 섬기는 것도 아닌데 두 주인 섬겨도 된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고 또 맘몬도 잘 섬겨라 하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탄은 언급도 않고 맘몬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선택을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사탄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면 대답 간단해요. 천사를 선택합니다. 그러죠. 캘리포니아 가면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조금 예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천사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으면 한참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봉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전 올해 올림픽은 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그것도 불안한 것 같아가지고 여름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1년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조금 걱정입니다. 도쿄가 지난주에 2,000명 넘었고 올해 이번 주에 1,000명 단위로 떨어지기만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도 2,000명, 3,000명 나왔다가는 당분간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늘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너무 밖에 나가서 저녁 시간에 특히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심한데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보다 더 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요 PCR 검사 받은 사람이 80%가 넘는데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PCR 검사를 조금밖에 안 받는데 좀 제대로 받으면 지금 인원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는요 그렇게 심한데 예배당을 쓰지 못하는 교회도 많은데 대부분의 오리지널 미국 교회는 헌금이 안 떨어졌대요. 참 이상하죠. 교회당에 모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별로 안 떨어졌대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가끔 통화할 기회가 있으면 헌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대요. 헌금이 너무.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헌금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 저 같은 목사 만나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코로나 상황이니까 공간을 지금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예물이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대요. 여기에는 성도님들 문제도 있고 목사님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복, 재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복 이걸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한 교회만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만몬을 섬기게 만드는 게 저희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재물을 섬겼던 사람들은 재물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당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멤버는 되었지만 교회당을 찾아온 목적이 재물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목사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재물을 더 중요시했던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됐죠. 일본 교회들은 그럭저럭 거의 변함없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견딘대요. 미국 교회는 거의 변동이 없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교회가 진짜 힘든 거는 한국 교회라고는 이야기. 그것들이 오늘 말씀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하는데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잖아요. 그런데 계속 복을 이야기하고 기복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통나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농사 짓는 것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으셔서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떠돌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농산물의 풍요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오늘날 교회들도 그 습성을 받고 있지만 성막과 성전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인들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셨게요. 그래서 11조도 레인들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리의 주인은 뭔가 풍성한 농산물이든지 필요한 거지만 큰 건물을 중요시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중요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리는 의식주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의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먹는 것도 있는데 주가 없어요. 집.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 2000년 전에는요, 집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텐트 쳐도 살았고요. 대충 벽돌 쌓고 살았다고요. 요즘 한국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파트 있었던 분들은 너무 기분 좋을 테고 아파트 없었던 분은 되게 열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지금은 주거가 필요하죠. 근데 옛날에는 주거가 없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였죠. 예수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한다면 제일 앞에다가 너희는 아파트를 걱정하지 말라 하셨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걱정, 근심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그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재물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손해날 것 같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진짜 주제는 34절에 있는 겁니다. 34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만족하다. 인간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는 것 주시는 주인이시고, 그죠? 하나님은 옷도 주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그 하늘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구절이 있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요, 내일이 맡아서 한대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내일 걱정하는 것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만족한다.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면요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재물을 섬기는가 하면은 걱정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재물에 만문의 눈이 가니까 거기만 계속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주인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담당할 거다. 저는요 이 구절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내일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혜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하는데 내일 일까지 걱정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조심스러운 단어를 하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명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자주 신고 다니는 구두는 아주 비싼 명품은 아니고 일반적인 명품인데 오늘 설교 때문에 제가 그 구두를 신고 올라왔습니다. 보이지는 않죠. 앞에서 자꾸 보려고 하네. 이따 보세요.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을 하면 나오는 기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닥스입니다. 원래 영국 메이커인데 그 회사를 일본 기업이 인수했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일본 회사로 떨어집니다. 한국에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닥스도 일본 제품이다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벌입니다. 90년도에 일본 기업이 인수했었죠. 저는 구두를 사면 1년 정도 신다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두는 10년 이상을 신고 있습니다. 바닥이 다르면 싼 값으로 갈아주는데요. 10년 이상 사용하고 보니까 매년 썼던 것보다 훨씬 돈이 절약되었고 매번 자기가 신던 구두니까 다리가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반적인 명품도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류 업체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의 비유입니다. 의류 업체 하면 일본에서 유니크로를 생각할 수 있죠. 또 외국 제품 중에 구찌라고 하는 제품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매장 크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니크로 매장이 큰 것이 많습니까? 구찌 매장이 큰 것이 많습니까? 유니크로가 크겠죠. 점포 쓰는 유니크로가 일본에 한 직영점이 한 8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찌는 한 8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것까지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니크로를 명품이라고 합니까? 구찌를 명품이라고 합니까? 구찌를 명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품의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유니크로는 입다가 버리는데 구찌는 입다가 팔더라고요. 쓰다가 그게 명품의 하나의 기준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명품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욕을 먹을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차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이 되어야 하고 특히 민족, 성별, 문화, 빈부 등에 의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명품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큰 교회당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 않아도 명품 교회가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일까요?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으셔도 됩니다. 명품 교회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모든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명품 교회를 표현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주가 일하신다는 걸 믿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데 일하는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명품 교회가 돼야 되죠. 명품 교회는 주님이 주인인 교회, 주님이 일하신다고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일하신다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만몬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릅니다. 주가 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나의 가치를 깨달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걱정, 의심 모두 버리시고 만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어느 찬양을 지난주에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를 제가 좀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가장 힘들 때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가 일하심을 신뢰하며 걷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나는 경험합니다. 나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협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가 일하시네 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한번 들어